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홀만 헌트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에 사용하는 그림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문은 안에서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면 더불어 만찬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3분의 2가 시 전체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황제 숭배라든지 또 우상 숭배라든지 신전을 건축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 황제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부자였다라는 것이요. 마치 오늘날 그 홍콩처럼 금융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심지어 의과 병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과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양틀도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한 유혹도 환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해요. 외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부유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무서운 책망만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이 말은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책망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부자다. 맞아요. 부자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 여러분, 책망받은 사실은 두 가지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하였던 말씀과 동일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히라폴리라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또 물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 히라폴리라는 지역에서는 온천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황제가 그곳에 가서 온천을 즐길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그런데 히라폴리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그 부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히라폴리는 약 7km 정도 떨어져 있고 골로새라는 지역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히라폴리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수로로 그 뜨거운 물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것은 식게 되어졌죠. 또 차가운 것은 또 덜 차갑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또 차가운 물은 뭐예요? 여름 냉수 같아라는 칭찬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름에 차가운 냉수를 시원하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고 차가운 물은 또 뭐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4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찬물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쓸모가 없는 물이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크레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역질 나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을 비유하지 않을게요. 누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구역질 난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 구역질 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책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스승이 가마리엘이라는 유명한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기독교 참 좋지. 기독교도 인간 사회에 유익한 종교야. 여러분, 유명한 에라스무스라는 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도 진리가 있고 가톨릭도 진리가 있어. 사회가 다 필요로 하는 종교야. 일생 동안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면 뭐예요? 구역질 나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구역질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책망받은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붉은 것 쓴 것을 알지 못하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라는 거지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진이 나도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부강합니다. 금융 도시예요.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발달된 곳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나는 부자다라고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왜?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가난하고 공고한 상태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지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거지야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즉 영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기 힘으로 부유하고 자기 힘으로 지혜롭고 자기 힘으로 건강하고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십니까? 오늘 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멘 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라 아멘 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아멘 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간다, 아멘 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아멘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아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약속도 하셨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오늘 본 말씀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한 가지 약속이 뭐예요? 권면의 말씀이 뭐입니까? 세 가지를 사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금이에요. 여러분, 금값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또 하나가 뭐예요? 흰 옷을 사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안약을 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아울러서 환난을 견디는 정금 같은 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정금 같은 금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흰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는 프리기안이라는 이 안약 가루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과 병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기안이라는 이 눈을 치료하는 가루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식수로 인해서 오염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눈에 안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리기안이라는 가루를 사서 발라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목도 밝아야 돼요. 세상을 보는 안목, 사건에 대한 그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안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누구한테 가서 사야 합니까?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의 눈과 육의 눈과 모든 안목의 눈을 환하게 밝혀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공짜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돈 없이 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귀한 시간 내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 모든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예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에서 단어가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랑합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크레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을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고 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은. 그리고 애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나드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아무리 새벽이고 늦은 밤이라도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타나시며 매번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새벽이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주님께 찾아 나가기만 하면은, 주의 성산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골방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찬양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죠. 징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징계한다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마 귀에 익숙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파이디온 선교라는 그러한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어린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잘 양육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예요?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뭐 하면서까지? 징계하시면서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잖아요. 같이 고통을 끌어안고 그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오늘도 그 어떤 사건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무서운 책망을 받고 근고하신 주님께서 마음만 열면, 열심만 내면 두 가지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라는 말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것은 새끼 양식 중에 어떤 양식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침은 어떻게 잡수십니까? 보통 아침은 이 유대인들은 빵하고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어요. 아침을 배부르게 많이 안 먹어요.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하고 섞어가지고 약간 찍어서 먹어요. 그 다음에 점심은 일터에서 식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휴게소 가갖고 식당에 가갖고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도시락과 같은 그런 성격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녁은 이 헬라어로 데이프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찬이에요. 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 자녀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심지어 어떤 때는 이웃 사람들까지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평온한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만찬,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을 열고 아침에 그냥 빵, 포도주 찍어서 간단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점심 도시락으로 때우는 식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노애락, 즐겁고 기쁘고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어려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나누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오셔서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 아니고 저녁과 같이 만찬을 나눌 수 있는, 나의 고통도 이야기하고 나의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깊은 만남과 교제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찬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인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말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만남 깊은 만찬의 시간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정말 저는 이 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 복이 뭔가 하면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네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믿음 끝까지 지켜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고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죠?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와, 얼굴이 그래도 그냥 막 별로 목사님 그때 가서 봅시다 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열면 이 땅에 만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을 주님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열심을 내므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이 위와 아래의 복을 주시는 요셉에게 주셨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가서는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으로부터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여 투자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십시다. 열심을 내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